13, 11 to 14, 로마서 13장 11절을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재림절 기간입니다. 에드먼트 선데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계절, 즉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개념이죠. 12월, 디셈버라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새해의 일월을 기다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다가오는 새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새 생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다가오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오시다가 눈이 쌓인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올해 첫눈이라 그런지 제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꽃눈도 있었고 바람도 불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이 눈을 또 언제 치우나 내일 또 출근은 또 어떻게 하나 하는 세상의 고민에 빠져서 똑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걸까요? 뭐 상관없죠. 같은 12월의 첫눈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하고 바라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참 힘들겠구나 내 인생이. 어떤 삶이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에게 단톡방을 하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이 내 인생의 가을에서 돌아보는 이런 거였어요. 야, 이 자식 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나 하고 사진을 봤더니 사진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냄비 그릇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 냄비 그릇에다 라면을 끓여가지고 실컷 먹고 먹다 남으면 찌꺼기 탁 하다 올려놓고 나서 내 인생의 가을에서 마지막 먹어보는 냄비에 끓인 라면이나 뭐래나. 근데 그 모습이 보면서 저희 동기들은 웃지는 못했어요. 그래. 냄비 그릇에 라면 끓여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냄비 그릇 살기도 쉽지도 않고 또 몸이 나쁘다고 먹지도 않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옛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을이고 겨울인 사람이 있을 테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는 인생이 아직 봄이고 여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절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절이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눈을 바라보면서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수고로움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다가오는 계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또는 종말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고는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소수들은 지나치게 종말을 의식하고 종말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종말의 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 지파에 속한 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 독특한 집단 생활을 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다가오는 2000년을 바라보라는 그 다미 선교회의 그 대단한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류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첫 번째 형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즉 아포칼립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건전한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 그들의 종말론 이해나 삶도 성경적으로 재검토되고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드리는 설교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종말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종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종말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recognize,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종말을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해라. 등불 든 처녀의 가르침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말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노력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잠시 잠깐, 바로 좀 있으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면서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시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런 워닝 경고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소선제, 대선제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박한 재림을 말하던 초기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기억이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에 대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Second Coming Jesus Christ, 다시 오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무효하거나 수정한 일이 없습니다. 초기교회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다면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각 종말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말론에 대한 생각보다 더욱더 종말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2000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종말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종말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믿거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결될 때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일 때 The Final Judgment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레저렉션,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인식하며 산다. 그런 삶이라는 것은 종말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종말의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형태는 어떻게 올지, 구름 타고 오실 것인지, 배 타고 오실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가 나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내 인생에 지금 가을을 살든지 겨울을 살면은 이제 나의 마지막이 나의 파이널 저지먼트가 멀지 않았다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심판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나의 생이,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걸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것을 믿고 산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방탕한 생활만으로 나의 삶을 엔조이하고 즐겁게 하고 나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못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 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소버런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기에 의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굿뉴스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리스트가 다 세상의 평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에 매달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는 원래 죄인이 모인 곳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곳이 아니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과정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점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어려운지 아니면 답답한지 그렇다면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다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의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한다고 목사가 막 뭐라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봉사를 안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의 평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궁금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나에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기다림, 아주 즐겁고 소망이 가득 찬 기다림을 주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깰 때가 되었다.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본질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 종말이 가까웠구나. 2000년이 지났으니까 확률이 더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세대가 아닌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정되거나 개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 새로운 사람들, new lif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종말로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을 때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거나 개선되어졌거나 발전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옛것과 새로운 old and new의 개념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시간이나 시대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새 시대를 새 존재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 또는 그 시대를 밤과 어두움으로 비유합니다. 새 시대를 낮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데일리 라이프를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고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자, 이미니언트 레스 타임이 다가오는데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시대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산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나만 살라고 그럽니까? 거창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본문에.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종말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윤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에 볼 수 있는 그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처럼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너의 주어진 내 인생의 겨울에서 이제 겨울 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전도만 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너는 왜 전도만 안 하고 딴짓도 하냐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서울 같은 데 서울 얘기 있는데 보면 자, 종말이 갖고 왔다. 예수 안 믿으면 죽고 넌 지옥 간다. 제가 3, 40년에 그 사람 봤을 때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난 저런 용기가 없는데. 저렇게 외치고 막 앞뒤로 그 샌드위치 간판 매달리고 다니면서 그냥 보거나 말거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나한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나한테 왜 저런 용기가 없을까? 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또는 인생의 겨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전 인생을 전도하는 데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그렇게 멋있는 그런 구제의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봉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종말에 관계된 삶의 태도에서 일하기 싫어? 먹지 마. 먹고 싶어? 그럼 일을 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야로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개념 속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굳이 천막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헌금 많이 주는데 그거 그냥 가서 막 전도나 하고 설교나 하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을 놓지 않고 일을 해가면서 전도하는 삶을 함께 했을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스케이프하거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히 살아가요. 전임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비해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이 아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삶을 살도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5년이면 죽으니까 5년 동안 나는 하나님 전도만 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깨어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Keep your daily life. 그래서 여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일상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되 다른 태도로, different attitude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본문 읽어보셨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고 살면 여러분은 종말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고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겁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는데 술 취하고 운전하면 미국에서는 인생 끝나요.
목사님 저 맥주 먹다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무쩌라고. 내가 목사가 뭐 여러분들 맥주를 먹나 안 먹나 어떻게 감시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태도에서 내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의 결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좋자고 술 먹고 취하고 운전하는 거고, 자기 좋자고 내 정욕을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과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 더 하겠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종말론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종말론적인 교훈을 실천적인 교훈 부분 전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갈 삶의 practical life의 결론이 바로 이 종말론에 인식이 된 것들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찾을 수 있느냐? 종말론에서부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은 봄이지만 언제는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끝날 것이다. 그 끝나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내가 윤리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지금 우리의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욱더 가까워진 임박한 구원의 시대에, 임박한 세컨드 카밍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낮에 가까워진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이 종말론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밤의 그 어두움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낯에 오신, 빛에 오신 그리스도를 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현실이, 여러분의 세대가, 여러분의 계절이 인생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서 다가오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나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를 그려봅니다.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